오늘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꿈을 꾸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광복 77주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조국은 의인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닉네임이 많은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많은 닉네임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부터 축복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었느냐? 그렇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많은 실수를 거듭해서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환난도 시련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된 것을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가 나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는 것.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현실에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많은 죄를 범해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많은 잘못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믿는 자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 하면, 우리가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의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잘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있어요. 그곳은 화찬란함과 번영을 만끽하는 근대화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돈도 모여들고 세상의 명예도 모여들고 세상의 권력도 모여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타락한 현상들이 그 성 안에 가득했어요. 그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리 찾아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단 몇 명, 의인 10인을 찾으려 해도 그곳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의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 그토록 아브라함이 의인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 의인을 줄이고 또 줄인 숫자 의인 10사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악할수록 죄악이 관영할수록 하나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있다 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민족의 역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의인이 없는 나라, 의인이 없는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정치가가 없어 망한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 없어요. 대기업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 오직 의인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증거요 역사의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습니다. 이것은 기업체 광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인 광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 의인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노아 홍수 직전에도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따라 한번 합시다. 의인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전파하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유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의인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미 말씀을 배웠어요. 누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성경을 보면은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이를 그의 뭘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그 말.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의인된 삶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이 성경책을 띄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몇 사람이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면 합시다. 의인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명령을 내리지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첫 번째 명령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목적지를 알았냐 그 말이야.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도 없이 믿음으로 그냥 출발한 거예요. 왜? 의인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뭘로?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앞장세워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았고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무엇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없이 출발하게 되느냐. 따라 한번 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목적지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시작. 이 아브라함 여호와의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본토를 떠나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를 못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의 표준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고 교과서가 되었고 나침반으로 삼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토는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에 사는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는 그 본토는 우상천국, 우상천국의 도시예요. 그 본토는 옛날 풍습, 죄악의 자리, 어둠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날 때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민족도 이 국가도 살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잘 믿고 본토인 죄악의 도시, 어둠의 도시, 우상의 도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그 장소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뭐예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뭐하는? 사랑하는. 왜 거기 자녀들은 다 사랑하는데 왜 사랑이라는 글자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었다고 말. 몇 세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잖아요.
그래서 더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키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심정, 그 아빠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그 이삭은 100세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신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릴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아들을 바꿀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내 아들과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순종을 방해하는 요건들, 방해하는 요소들을 먼저 다 제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어느 때는 성령의 강 역사에서 맞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지 마음의 결심을 해요. 그는 막상 밖에 나가면은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환경이 그걸 허락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 제거가 첫 번째 뭐냐? 자,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순종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약속은 했는데,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조금만 지체하면은, 조금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마음이 변해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약간의 틈만 보이면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마치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니느웨 성에 가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는 원수 도시인데 내가 그들한테 내 생명을 다해서 무슨 그들을 영혼을 살리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정반대의 다시스로 가는 방향을 바꿔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문제투성이들, 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 땅으로 그 기근 피해서 그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과거에 이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내 마음이 변화될까 봤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이 실수한 걸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시작. 그 땅에 뭐가 들므로? 기근이 들었으므로 시작. 아브라함 애굽에 거류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렇지. 여러분, 애굽은 죄악의 도시, 악행의 도시잖아요. 그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근이 찾아왔어. 그리 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누시라고 하는 여성이 살았잖아요. 남편과 두 아들이 사는데 거기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은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풍년이라는 거예요. 그리 가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버려두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압 땅으로 룻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 말대로 제일 처음에 가서 먹을 것 풍부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었어요. 그런데 룻기서 1장 10절에 보면은 몇 년 만에 그 6절 7절인가요? 보면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잖아요. 자, 베들레헴 뭘 가리켜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압은 뭘 가리켜요? 죄악의 세상, 죄가 범람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근이 찾아와서 내가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거 영원히 위험해요. 아브라함 이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불순종할까 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막상 시간을 끌면은 내 마음이, 내 결단이 식어질까 봐서 일찍 출발했는데 막상 모리아산에 가면은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나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종종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막상 실천을 하려니까 조건이 안 맞아요. 아브라함은 막상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어려움을 당할까 봐서 그걸 제거하고 일찍 출발했는데 모리아산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바칠 번제에 쓸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무가 안 되죠. 그걸 핑계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핑계대는 것을,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을, 조건을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한번 합시다. 미리 나무를 준비했다. 이게 의인된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핑계대면서 살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시작. 번제에 쓸 나무로 쪼개어 가지고 떠났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그마한 일에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종종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지요. 근데 막상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안 맞잖아요. 환경이 안 맞잖아요. 현실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하와처럼. 하와가 누구한테? 뱀한테 전가시켰어요. 아담한테 전가시키고 아담은 뱀한테 책임을 전가. 하나님이 용서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의인된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장벽, 가장 넘게 오른 장벽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내적 요소라고 해요. 그 내적 요소가 뭘까요? 내 살붙이 한 몸. 누구? 사라에게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어느 때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신앙을 어렵게 막는 분이 남편일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뭔가 결단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싶은데 어느 때는 남편이 그걸 자꾸 막아요. 어느 때는 아내가 그걸 막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뭔가 결단하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적으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가정의 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하고 이걸 큰 사건인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데 이걸 상의했어요? 전혀 상의하지 아니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적 장애물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보면은 잘 알죠.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세상에 명예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에 우리의 생명 되신 구원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우울했어요. 적막했어요. 외로웠어요. 왜?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아침마당도 여러 번 나오고 아주 똑똑한 최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항시 웃음의 스마일 강사예요. 많은 사람한테 웃음을 선사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남편하고 둘이 모텔에서 자살했어. 신문에 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외로웠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희망을 안겨주는데 자신을 이루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 심정에 없기 때문에 그는 우울했어요. 외로워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은 자신은 외로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남편과 함께 남편이 목 졸라 죽이고 또 자기도 화장실에 들어갔어. 남편도 목매어 죽었어요. 이게 한 달 전의 사건이에요. 가려면 혼자 가지 왜 둘이 같이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절대 저 우리 집사람 가는 날은 안 따라갑니다. 왜 그 죽음의 길로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루었어요. 적막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예수가 온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야, 예수를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럼 막상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내적 장애가 있었지요. 그게 뭐였어요? 키가 너무너무 작았어.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매국노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지요. 그 당시에. 왜? 로마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고, 로마에서 세금을 좀 걷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걷는 거예요. 왜?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900만 대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떼라고 할 정도로 천대받는 게 그 당시의 세리. 근데 세리장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키가 작은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래도 내적 장애, 내 몸의 키가 작더라도 예수를 만나는 데는 상관없다.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막상 달려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 이건 위적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래도 삭개오는 멈추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니까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영안이 열려서 뽕나무가 눈에 보이게 되었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가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 삭개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내적 장애물인 아내하고 상의했더라 하면 이삭을 바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넘기 어려운 장벽, 아내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홀로 그는 외롭고, 결단의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실천하기가 외롭고 적막하고 아마도 고독했을 거예요. 성경 어들을 보아도 아내와 상의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외롭고 적막하고 고독한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준비가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의인된 삶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감정적인 만족을 얻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진정한 의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고 감동시킨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기울이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의인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인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국은 의인을 찾습니다. 의인된 아브라함은 인생을 움직인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움직인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